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비전 위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늘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우리나라에 불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도 있고 뭐 이단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종교들이 있는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유가 참 많겠지요. 뭐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교회의 어떤 이들은 사업상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보상심리로 그래도 교회라도 가서 예배라도 드리면 좀 죄책감이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교양을 쌓으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신을 수련하러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굵직한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형통하고 집안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뭐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거의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가 형통의 삶이라면 두 번째 것은 구원받고자 함이죠. 장래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교회를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형통한 삶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나입니까?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시죠? 나를 위해서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자,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열매만 따먹기를 좋아합니다. 그 열매가 있기까지 과정은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는 과정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내가 형통해지는 것, 내 인생이 형통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집안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열매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열매입니다. 그러면 과정은 뭡니까? 그 열매가 있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과정이죠. 과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열매로서, 그 결과로서 형통도 허락해 주시고, 물론 그 형통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삶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형통하고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고 싶은 하나님을 설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주에 좀 과격하지요? 첫 주에 결심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는요,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요나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기어이 청개구리 마냥 다시스로 가려고 지중해 욥과 하구에서 배를 타고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도망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오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죠. 세계사에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 일을 요나는 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자, 요나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싫은 마음이 인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어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아무리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지.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를 고쳐서 쓰시든지 정 안 되면 사람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쓰시든지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또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물어보았습니까? 기도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분명코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기본적인 것들은 들려주신다니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성도는 그 양심 이상의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파수랑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맞춘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소위 핀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썼습니다. 강권했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기뻐하는 선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바꾸어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당장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내가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예비하신 복, 이것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의 저자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작가가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라이프 카프로프레틱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가 봐요. 그 대학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중에는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72살이라고 밝힌 그녀는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의학을 공부하는지 이 저자 한센이라고 하는 그 책 저자가 궁금해서, 연설을 하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는 나이가 제 전직은 수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그 수녀원은 정년이 66살이고 그 나이가 되면 반드시 수녀원을 떠나야 한답니다. 마크 한센이 다시 묻습니다. 야, 이미 많은 나이인데도 어째서 7년이나 되는 이 세월을 의사가 되는 일에 쓰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남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그 수녀님은 현재 하루에 150여 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신의 나이, 성별, 건강, 학식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 그것도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일,
이것이 이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죠.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민족이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과 큰 물고기로 매를 드셨죠. 결국 죽을 고비 넘기고 결국은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요나가 할 수 있어서 요나로서는 참 다행이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 세상에서? 막막하십니까? 기도의 사람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 세 분의 천사, 이 세 천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한 천사, 첫 번째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홀,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그 권위의 상징으로 드는 홀 있죠, 지팡이. 황금으로 만든 홀을 들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다른 천사에게는요, 계산기를 들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주고요, 빈민촌에 내려가서 똥을 푸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 천사는 각각 황금 홀과 계산기와 똥바가지를 들고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바운즈는 비유 끝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 차별이 있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자, 세상 쪽에서 바라볼 때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합니까? 그죠? 그 똥바가지를 들고 똥을 푸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겠죠, 세상에서.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은 없다였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천사들의 사명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어진 달란트 몇 개냐, 몇 달란트냐, 그리고 이윤을 남긴 달란트가 몇 달란트냐 분수로 했을 때요, 주어진 달란트 분의 남긴 달란트 분수로 했을 때, 자, 5달란트 주어진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 남겼죠. 그러면 5분의 5가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5분의 5는 뭐 얼마입니까? 1입니다. 1이지요. 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 남겼죠? 예,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면 2분의 2 얼마입니까? 1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5달란트 준 사람이나 2달란트 준 사람 사명은 다 1이에요. 그 1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내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 누구는 대통령, 나는 마을 반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남겨서 1을 만들면 돼요. 1. 근데 1달란트 주어진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놓고 남기질 못했죠.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죠. 남기질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이유는. 자,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우리 삶의 자리이겠지요. 가정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서 맡은 직책들이 있겠지요. 이게 기본적인 사명일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큰 수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거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거를 감당하면 됩니다. 새해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목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삶으로까지 성도들의 신앙의 그 영향력이 확산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저희의 목회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항상 그래서 저는 신앙이 뭐냐? 그러면 삶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은 삶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부르신 건 아니죠.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은혜만 받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거나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삶이 받침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몹시도 싫어하시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예배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가슴을 뜨겁게 데우고요. 영적인 에너지를 가득가득 채워서 그래서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그리고 이웃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에 순종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구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좀 저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드렸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참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나와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런 종교적인 서비스만 받는 그런 회중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법조계, 과학 이 같은 그런 분야만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는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말 잘못된 세상을 뒤엎을 그런 인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